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했던 방식이 수행입니다. 절제, 금식, 고행. 부활절마다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조금씩 왜곡된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에 가면 막 자기 몸을 바늘로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행진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보잖아요. 그 안에는 수행이 들어갔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좀 더 뭘 할까? 내 스스로 고통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밟고 지나가면서 온몸의 고통을 느끼며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까? 수행해 보는 거예요. 수행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수행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들어보셨겠지만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7절에 정확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를 정확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온 인류는 막 절제하고 조금 더 고상한 인간이 되려고 하고 탐욕이 버려지고 그러면 사람들끼리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도달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말하기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신앙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잡으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기독교에는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더 줄이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어진 게 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시간 됐고 피곤한데 일어나가지고 눈을 씻고 나왔고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권하니까 반협박 속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집요한 부르심이 있어요. 집요한 부르심이 있다. 저희 아버지가 천주교인이어서 저는 어려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명을 야곱이라고 받았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하여간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린 시절에 제 험악하고 힘들었고 사고를 당하고 아버지가 병에 쓰러져서 부유했던 집안이 파산하고 공부를 하기 위하여 온갖 일을 다 하면서 힘겨운 시절을 지내왔던 이유를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쓰시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딱 찍어놓고 저를 이끌고 훈련시켰고 가르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도 없는 주제에 가면 어른들이 하는 흉내대로 손을 들고 하나님 내게도 좀 복을 주세요. 나 경제인이 되겠습니다. 정치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했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편하게 공부 못 해보는가? 하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친 코스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땐 내가 교회 가는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가 좋니 나쁘니 내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확대를 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는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빼고 나면 이야기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들을 보면 다 어려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인생이 왜 형통할까를 보면 그 부모가 은혜자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자기는 헌금 안 했어도 그 부모가 자식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결국 최종 승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 승자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에 좀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가를 우리는 좀 정확히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지막으로 해가는 말이 뭐냐면 모든 권한을 땅과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응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심판하는 권세, 은혜 주시는 권세, 응답하는 권세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아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져요. 그러면 아들인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줄 것 같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여기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를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건 맞지만 마음이 더 가고 더 자랑스럽고 더 뿌듯하고 줘도 더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자식이 또 있어요. 예수님도요, 주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주님을 존귀하려고 하고 주님 나라를 근심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가졌으면 내가 주님 높일게요. 내가 주님 자랑할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할게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높임을 받게 할게요. 그런 사람이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 돼야겠다. 내가 잘 되거든 주께서 하셨다고 도우셨다고 말해야겠다.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날 보고 좋아하시는 사람 돼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주께로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뭘 하는가,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큰 두 가지의 혜택이 있어요. 알다시피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냥 간단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게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 크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신앙이 이렇게 적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겠는데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하거든. 은혜를 좀 구해보세요. 은혜를 좀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바뀌고 레벨이 커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응답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슴 아프고 힘든 게 그거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저놈만 못하지 않는데 왜
저 인생이 더 나보다 앞서가고 형통하고 편안한가를 보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능력 차이가 인생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가만히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결국 응답의 차이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 응답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게 결국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아요. 지나가듯이 기도를 해도요,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응답받습니다. 많이 기도해도 자기 믿음이 없으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은혜의 자리 많이 있으면 결국 믿음이 커져가요. 그리고 자기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 받는 응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이런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사람을 망가지지 않게 해요. 이게 참 교묘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 줄로 알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누가 서죠? 능력자가 서요. 그래서 여러분, 시리즈를 만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서 능력을 구해요. 그래서 능력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 인생을 성공 자리에 세워놔요. 거기가 끝인가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거만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거만의 분량이 차면 그 거만함으로 인하여 쓰러집니다. 그래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뭐의 선봉이래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이게 참 교묘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을 땐 죄야,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똑똑하게도 하시고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게 하시고 하버드도 갔다 오게 하시고 뜻하는 걸 성취하게 해주세요. 막 산 아래에 있을 땐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서 부르짖어가지고 그거 얻어냅니다. 얻어내요. 그 능력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빛나는 자리에 세워놓고 나요.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녀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뭐가 슬슬 일어나요? 아직도 저 땅바닥 아래서 구르고 있는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미련함이 보이고 어리석음이 보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꼭지가 너무나 잘 보여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이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이 착 옷처럼 입혀져요. 제가 정치를 하든 돈을 벌든 학문을 하든 목사니까 목회를 하든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 한 80%는 거만이 얼굴 눈빛에서부터 어깨에 착 얹어져 있어요. 난 다 안다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그리고 그 분량이 차면 자기를 쓰러뜨립니다. 이게 참 아깝잖아요. 참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과 겸손은 상충됩니다. 한 그릇에 능력과 겸손이 같이 담기는 사람을 보자면 제가 10,000명에 몇 명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빼어난 능력자인데 겸손이 갖추어져 있다? 정말 특별한 그릇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더 존귀하게 할까 쳐다보시라고요. 그거 보는 거 정말 귀합니다. 은혜가 사람들에게 어떤 겸손을 가져오게 하느냐? 은혜를 사람들이 받을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일어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알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저 사람 남편이 바람 폈나, 뭐 파산했나, 자식이 죽게 생겼나, 왜 저렇게 울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배당에 끄떡끄떡 나와가지고 도장 찍고 가듯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셔버린 거예요. 이게 알아져 버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들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두 번째, 뭐가 알려지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정말 내가 흉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의로운 말을 하면 할수록, 무슨 내가 옳은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버려요. 나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바닥을 구르게 돼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입을 닫고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때 진짜 겸손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겸손해라, 겸손해라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꼬꾸라뜨리고 나면 입을 닫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사람을 만들어놔요. 이때 사람에게 익혀지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얻겠어요? 무슨 책에서 읽은다고 그게 내게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소원대로 아버지를 알게 하는 계시를 주실 때 자기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 엎드려가는 것이고 겸손해져가는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주인이 정말 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으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